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들의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내용이 채워지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그 내용들을 에베소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 충만함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는 충만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함을 계속 메워가는 삶으로서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미 하늘에 앉힌 자로서 이미 충만함의 모든 요건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그 충만함이 이루어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가 부족하다.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알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쪽으로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없는 것들을 계속 채워넣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에 올려졌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충만함을 드러내듯이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두 가지 사실,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늘에 올린 자로서의 그 충만함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하나 된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 돼서 그 충만함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로 보낸 바울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이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모르고, 그렇죠?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떤 경우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내용들을 모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경우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셨던 그러한 패턴은 뭐였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세우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상에 그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 그 민족으로,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건 이방인들이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기 유대인이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선택받지 못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돼지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지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건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큰 골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정말 미천하고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아주 팔레스타인의 세계사적으로는 아주 협소한 지역에 살았던, 맨날 공격받다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했던, 그리고 굉장히 약한 신을 믿었던,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약하면요 그 믿는 신이 약한 것이었었어요. 굉장히 약한 신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치부되어져서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개한 사람들로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엄청나게 그 사이에서 적대감, 증오, 혐오가 그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북한과 남한, 그렇죠?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 여당과 야당, 그 다음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독일인과 유대인,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다음에 예전에 영국의 그 북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그 카톨릭계 아일랜드인과 또 개신교계 영국인들 사이에 그러한 북아일랜드 전쟁, 세상 곳곳에서 사실은 격렬한 분쟁이 아직도 있지요. 그들 사이에서는 미움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그 가족을 이루어 가게 되면 가족이 피로 엮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하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제일 가깝고도 제일 먼 사람이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누우면 만나려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물며 부부 사이에서도 닮아가는 것도 있는데 동시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것 가운데서 이렇게 혐오와 그 다음에 증오가 사람들 사이에서, 민족들 사이에서, 나라들 사이에서 계속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아주 그 극심한 혐오가, 증오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혐오, 증오, 원수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여러 제사 형태를 보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아마 속죄라고 하는 거에 영어 단어를 아실 거예요. atonement라고 그러죠. atonement.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는 키프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키프루, 속죄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걸 한 1530년경 이제 영어 번역자가 원래 언어를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키프루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바꿔오면서 영어 단어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토먼트로 만든 거예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어토먼트. 근데 그 어토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앞에 혹시 참고 화면이 있겠는데 at 그 at onent잖아요. 그래서 at one month죠. at one month.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속죄라고 하는 키프루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는 히브리 말이니까 영어로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의미가 하나 더 진행이 되어져서 의역을 한 거예요. 그걸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 at one month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속죄라고 하는 원래 단어를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보다 더 진행해서 하나가 되는 것, atonement라고 하는 것으로서 영어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죄, 대속 이런 말을 쓰면은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주 나와 하나님 사이.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원수되고 미워했고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웠던 그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올려졌다. 이때는 피단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만한데 그때 안 나와요. 그럼 언제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나오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때에, 가까워질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또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제가 여기 와서 선을 뵐 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선을 뵐 때 했던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생겼어요. 그때 했던 본문을 똑같이 할까? 근데 그거는 접어두고 다시 이 본문을 갖고 다시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했고, 그 설교문의 요지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고 함께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사람은 배반하지 않지만 돈이 배반한다. 또는 사람의 우정이 안 보면은 잊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피로 하나 될 때에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회는 자기들끼리 자기 관심사대로 모여가지고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끝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도 한계가 있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밑에 흐르는 게 있어야지 돼요. 언제든지 같이 탈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뿔뿔이 자기 관심대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해서 정말로 그 깊은 저변에 계속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의 주제는 사실은 너무 적나라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잘 설교를 하지를 않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좀 험악한 말이지만 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찬식 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찬식 때 무엇을 먹고 마시죠?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1세기 때는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주 미개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사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건요, 한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사실 자기의 살부치들, 자기의 가족들은 뭐 이건 말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정이 가고, 그렇죠? 돌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똑같은 상징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동일한, 여러분들 혈액형이 A, B, C, D 혈액형이 있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A, B, C형이잖아요. 근데
A, B, D는 A, B, C, D가 아니라 A, B, C, O, 예. A, B, C, O형이잖아요. 근데 A, B형. 예. A, B, O형. 아, C형이 없나요? 아, 요즘은 이 혈액형 갖고 따지지 않는데 요즘은 MBTI형 갖고 참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아웃 오브 데이트 됐는데, 자, 여하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동일한 혈액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그의 피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주님이 얼마나 강렬하냐 하면요, 딱 하나의 새로운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럼 그것이 어떤 역할을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했느냐? 첫 번째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그 뜰 사이에서의 그 경계가 되는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들어오는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성전 안으로. 그리고 그 성전에 써져 있었어요. 이 담을 넘는 자마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써져 있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됐어요. 이방인들은 이 담을 넘어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거룩한 것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고착이 됐느냐? 이쪽 민족은 고귀한 민족이고 이쪽 민족은 불결한 민족으로서 그 담이 혐오의 담이 됐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준비되어져서 나가고 그렇게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민족적으로 구별시키는, 그리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담이 되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5절에 보게 되면 법조문, 계명, 율법이 나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한 그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러면서 그들이 받았던 것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선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니네는 직접 받은 게 있냐 이거죠.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성전의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는 담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였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것들을 누리면서 그 거룩을 이방인에게 나타내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담이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악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담으로 인해서 저쪽에 있는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 불결한 놈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없는 이쪽은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그 좋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율법을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뭐였느냐? 이거는 더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주셔가지고 더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한 책을 주셔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클리어하게 비춰주게 하시기 위한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니네는 율법 없어, 니네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공격하는 빌미로서 인간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도 하나님께서 양심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사실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나타내는 행위는 말씀에 있는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더욱이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에 갇힌 사람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 자기네만 똘똘 뭉치는 사람들, 자기네만 거룩한 사람들. 참 이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을 그리스도인들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거든. 야, 니네는 못 얻었지? 딱 이렇게 구별을 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니네는 못했지? 이게 흐름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을 쌓는 거죠, 세상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혼났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렇죠? 비추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한테 혼이 났던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지역 교회들도 다 생명이 있어서 자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컸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반드시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줘야지 되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마음의 헛헛함과 그러한 무의미함 가운데 살고 있다가 교회를 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끌려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네만 커져가요. 자기네만 재밌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끌려고 하는 거는 오면은 이쪽에 있으면 세상 성공 못하지만 이쪽에 있으면 세상 성공한다. 이걸로 끌려고 해요. 툭 터놓고 얘기해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교회가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잘 알잖아요. 그거는 다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제 표현상으로는 그 열매를 자기네가 먹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정말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확신에 차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더라. 인간의 역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담대하게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더라. 이게 느껴지면은 사람들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의 역할을, 그 성령의 열매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게 되면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어져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를 말씀드리고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충만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린 자로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지 않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올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어느 몸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그 충만함을 알게 돼요. 나 혼자 잘 살면 충만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이 나 혼자 잘 살아서 충만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을 디자인되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나 혼자만 잘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에 있을 때에 그 충만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을 때에 충만함을 알게 되는데, 성경의 증거는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야지 되고 그것을 나타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나고 우리들의 빛된 삶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로 흘러넘치고 비춰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우리를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한 몸에서 떨어져 나와 무엇인가 그 헛헛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고 무엇인가 그 다른 곳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려고 애씁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한 몸 된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